네, 함께 청년들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 교회의 미래가 든든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기 특별히 청년의 수련회가 이번 주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 1청년, 2청년 모든 수련회가 있으니 기억하시고 그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심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또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신앙의 용기와 무모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모한 행동 같은 모습을 우리가 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행동들이 무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의 무모함을 용기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무모한 것을 용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직장을 가지기보다 선교지 방문 또는 여기저기 봉사를 하러 다니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두고 우리는 무모함이라 할까요? 용기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부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행동이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성도에게 이러한 행동은 무모함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른 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의로서, 나의 의로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이러한 것들이 무모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거야,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 봉사와 헌신은 열심으로 하고 있는데 자녀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행동, 이것을 신앙의 용기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보이기 위해서 뜻을 세우는 겁니다. 신앙의 뜻을 세우고 술자리를 거부하고 또는 스스로 알아서 굳은 일을 맡아서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때론 그런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 피곤함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분들이 신앙의 용기를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뜻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피할 것은 피하고 적당히 맞춰줄 것은 맞춰주는 지금의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한 풍토 가운데에서 신앙의 뜻을 세우고 지켜나간다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용기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용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공격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은 현재 두 나라가 대치 중에 있다,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분위기가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는 기브와 변돌이 미그론에 진치고 있습니다. 그의 군사는 사무엘상 11장 8절을 보면 처음 한때는 33만 명에 육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2절을 보면 그 수가 3천 명의 군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사무엘상 14장에 등장하는 그의 군사는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군사 600명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사무엘도 이 진영을 떠나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흩어졌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블레셋은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해변에 모래같이 허다한 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 민막스에 진을 치고 있는 그들의 수가 병거만 3만 명이요 마병이 6천 명이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조건, 숫자적인 그런 모습만 비교해봐도 이스라엘이 이길 확률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겁에 질린 이스라엘 군대와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무기를 든 한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요나단의 이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사무엘 상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지 요나단과 무기를 든 한 소년이 함께 이 병거만 3만 명, 마병만 6천 명인 이 블레셋을 향해 나아갔다면 그 행동을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무모한 행동이라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 위치한 장소, 그 군사의 인원만 보더라도 너무나 월등히 높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러한 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요나단의 행동이 시작했을 때부터 마칠 때까지 그의 행동을 무모한 행동이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믿음의 행위, 신앙의 용기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같은 신앙의 용기는 성경 곳곳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행동이 어떻게 해서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라 칭하게 되었을까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표현은 훗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용하는 그 표현과 매우 흡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을 보면 다윗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 것을 듣게 되죠. 그때 다윗이 붕괴한 것처럼 요나단 역시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할 수 없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을 통해서 할례 받지 않은 대적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요나단과 다윗의 공통적인 그 고백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둘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빗대어 말하면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그들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행동은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신중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는 적진으로 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정면으로 돌파해서 나아가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정도로 요나단은 매우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상황 또한 요나단으로 하여금 신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이 장소는 평지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4장 4절에 의하면 보세스와 세네라 하는 험한 바위가 있는 곳, 그것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곳입니다. 두 명이서 이 블레셋 대군을 상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들의 지형이 그들에게 유리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무기든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이
우리에게 올라오라 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표징이라 믿고 우리는 싸울 것이다, 이렇게 신중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무게를 든 소년 역시 이와 같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보여주신 표징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은 함께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험한 바위들을 손과 발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나절 동안 가리 땅에서 블레셋 군인 20명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무모한 모험, 이 모험은 블레셋 군인 20명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을 보면 요나단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진영 전체가 공포에 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이 진동하는 큰 떨림이 임하게 됩니다. 또한 동무들끼리 서로 같은 편끼리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4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요나단의 행동은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그 믿음으로 가득 찬 그러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용기였던 것이죠. 사무엘상 14장 45절은 백성들도 요나단의 이 행동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라. 한편 기브아로 후퇴에 있던 사울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가만히 숨지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파수꾼을 통해서 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파수꾼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블레셋 군대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대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을 한번 점호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알게 됩니다. 요나단이 무기 든 소년과 함께 나갔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제사장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 것을 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궤는 70인경에서는 에보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겼다 돌아오긴 했지만 원래의 자리로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에봇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법궤를 옮겨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했던 사울의 마음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을 사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법궤에만 계시는 줄 아는 그 영적 무지에서 지금 사울은 이러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마저도 되었다. 이제 우리는 준비해서 전투에 돌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전장에 들어갔을 때 매국적 행위를 했던 히브리 사람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전투에 합류하게 되어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사울은 하나님이 법궤에만 계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 법궤가 아닌 지금 그 현장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끝자락에서 사울도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왜 사울의 행동이 무모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요나단에게 증명하듯이 사울에게도 동일한 증거 구조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24절 말씀에는 맹세 자체가 자신을 위한 맹세였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동하였지만 사울은 지금 내가 내 원수에게라는 표현을 들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맹세, 비상식적인 맹세를 자기 중심적인 행동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비상식적인 맹세는 군인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결국은 모세의 율법을 범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군인들이 심히 피곤해서 31절 말씀을 보면 결국 고기를 핏째 먹게 되는 그 잘못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런 군인들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결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이 행동하였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의 무모한 행동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무모한 행동은 다른 무모한 행동을 낳기까지 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를 끝까지 추격하려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끝까지 추격하려 합니다. 사실 이것 또한 무모한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싸움의 방식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블레셋을 쫓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그가 끝까지 쫓아가려 했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 이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그는 다시 무모한 소리로 무모한 결과를 또 초래하게 됩니다. 사울의 맹세의 내용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 전투 중에 숲의 꿀을 지팡이에 찍어서 먹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죄를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뽑히고 말았던 것이죠. 요나단은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백성들이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결국 묻히게 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력하였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말로 인해서 사울이 맹세한 일을 스스로 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아니면 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의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에게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52절에서는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으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오늘의 14장 말씀을 결론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용기와 무모함을 보게 됩니다. 무모함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무모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며칠씩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동이 무모한 행동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참된 신앙의 용기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 그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지, 설령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달려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용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창한 얘기만 한다면 꼭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신앙의 용기를 가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이것만이 신앙의 용기는 아닙니다. 죽음의 길, 그 길만 가는 것이 신앙의 용기는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가정의 예를 들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부담감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가족들의 불평이 예상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가족들을 설득하고 가정의 예배를 세워보는 것, 주의 뜻을 따라 그 일을 행하는 것, 이러한 작은 일이 신앙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산에 계신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해운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해운대에는 주말에 손님이 엄청나게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분은 알바생들을 두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예배를 참여하고 또다시 이 주유소를 가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주유소를 운영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일에 이 일을 쉬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알바생들에게 주일을 쉬게 해주고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알바생들에게 그 페이를 주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던 것입니다. 평일보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일을 쉬게 됩니다. 주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매출을 정산해 보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이 매출을 정산해 보니까 주위에 다른 주유소들보다 더 많은 매출들이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행동이 신앙의 용기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하는 것,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용기죠. 물론 이 집사님의 경우에는 많은 매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의 용기가 아닐까요? 이뿐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매일매일의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라, 정결해라, 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 경배와 찬양의 날을 날마다 올려드려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이 이외에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까? 우리는 그때그때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이러한 신앙의 용기를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사회생활의 초년생들 또는 어느 일정 정도의 경력을 가진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가정을 일구려는 그러한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앞에 많은 기로가 놓이게 될 것인데 이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신앙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수련회가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해서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떠한 뜻을 두고 있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내가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무모한 행동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함께 하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1절과 24절, 31절, 5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단어가 바로 하루 또는 날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주어지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라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누가 주는 시간입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단에게 주는 하루, 사울에게 주는 하루, 백성에게 주는 하루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똑같은 하루이지만 그 끝의 열매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단의 하루는 하나님을 위한 하루였습니다. 사울의 하루는 자신을 위한 하루였습니다. 백성은 그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하루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에게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 용어의 사용은 여호수아서 7장 25절에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한 말입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루였고 사울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하루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교훈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라는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하루를 어떻게 여러분은 보내고 계십니까?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의 용기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무모한 그 모험을, 그 맹세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 자신이 자신의 노력으로 내 미래를 예비하고 바꾸겠다, 모든 신경을 거기에 쏟아붓고 목매이는 그 삶이야말로 저는 무모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욕심 채워보겠다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보겠다고 발부둥 치며 죽게 들어달라고 떼쓰는 그 모습이 어쩌면 무모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모든 날들, 매일매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울처럼 이 땅을 곤란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생활을 감당하는 신앙의 용기를 가지는 주의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